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6층 이제 타설을 하는데 바람 때문에 조금 차긴 했지만 햇빛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금방 다 이렇게 말라서 이제 건축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재밌는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시했어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가면 내가 타려던 버스가 어디야 항상 떠나는.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버스가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도착하면 항상 그 버스가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세차하는 날에는 항상 이제 비가 오고 이러한 것들, 또 이렇게 긴 줄에 서 있다가 옆줄이 더 빠른 것 같아서 옆줄로 옮기면 내 줄이 또 정체가 생기고 내가 서 있던 줄은 또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하면서 나한테 불행한 일이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겹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셀리의 법칙은 그 반대입니다. 머피의 법칙, 내가 하려는 것마다 이렇게 뭔가 장애가 생기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라면 셀리의 법칙은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사려고 했던 옷이 있는데 큰 마음 먹고 갔는데 50% 할인해 갖고 싸게 살 수 있고, 내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바로 앞에서 차가 빠져서 주차하게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셀리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법칙이 적용됐으면 좋겠나요? 머피의 법칙보다는 셀리의 법칙이 훨씬 낫겠죠. 제가 이 법칙을 잠깐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이렇게 보내서 신부를 찾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법칙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 셀리의 법칙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축복된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펴셔서 제가 몇 절만 할 때마다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이제 24장이 시작됩니다. 첫 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그로 시작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게 계산할 수가 좀 있습니다. 이삭이 첫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였었죠.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0살이 되죠. 그래서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는 거예요? 140세라는 겁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많은 삶을 살고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고 이제 모든 것에 쇠하여 갈 때쯤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늦게 보냈는지는 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애처럼만 생각하다가 나이가 많이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너무 귀해서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지 않았을까. 저와 저희 누나는 사모고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좀 빨리 했어야 돼요. 목회 나가서 교회를 발령받아야 되는데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단독으로 교회를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 나온 뒤에 5년 내에 결혼을 못하면 목회직에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가고 사표를 써야 됩니다. 제 친구도 영어학원에 있던 친구인데 좀 교제하던 여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사표 써라 그래고 이제 사표 쓰고 나갔어요. 그 저희 때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했는데 제가 커서 주위 다이를 나 보니까 더 데리고 오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이쁘니까 더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더 이상 이제 이 이삭을 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어떠한 종이라고 기록해요? 늙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고 싶을까요? 정말 일 잘하고 뭔가 좀 똑똑하고 뭐 재주도 좋고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찾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고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귀중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늙은 종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늙은 종에게 맡겼을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일까? 이따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늙은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부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고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한테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가보를 읽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했던 그 종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아마 종으로 이렇게 오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왔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아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중간중간 끊어서 읽어보면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에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기를 절대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향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 물론 이 하란보다 다른 곳에 있었지만 하란에 있는 그 고향까지 이 거리를 보면 840km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뭐 지금이야 차를 갖고 가면 그렇게 뭐 어려운 거리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 낙타 타고 이렇게 간 거 보면 또 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한 20일 정도 이렇게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얼마나 좋은 이 배필들이 많았을까요? 아마 이 당시 아브라함은 뭐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또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신과 신분에 맞는 그런 아주 좋은 가정을 만들었으면 아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지 몰라요. 뭐 세기의 뭐 결혼식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기사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집안 두 집안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아마 좋은 배필감이 이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시키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그 중에서 아내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고향에서 이 지역에 택하지 않고 멀리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다들 이해하시는 대로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람이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그 배우자가 이삭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고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돈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해 주기를 이 아브라함이 원했다라는 겁니다. 즉 신부감을 구할 때에 또 신랑감을 구할 때에 1순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들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란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에는 누구의 가족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 선지자를 쭉 읽어보면은 물론 그 자신의 친척들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한 여인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이제 하란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에셀 그 종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란으로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이라면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미리 전화해서 연락해보고 거기 아브라함 친척이 있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전화해서 거기 좋은 신부감이 있냐고 이렇게 서로 물어본 다음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면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이 하란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런 좋은 신부감이 있을지도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가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귀한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는데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7절 쭉 끝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가서 잘 찾아봐라고 우리를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그곳에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실 테니 그 하나님 믿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머피의 법칙하고 셀리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쳇바퀴에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확신하고 종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앞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 엘리에셀이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에셀은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갈 때에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올라만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도 몰랐지만 거기 가보니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았다.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고 그거를 따라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엘리에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해줄 때에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실 테니 걱정 말고 그곳에 가기만 해라고 얘기할 때에 에벤에셀이 아멘하고 엘리에셀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이삭을 바칠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소개한 것은 그냥 이 사람만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야 라고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이제 하나하나 24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제 누군가를 골라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찾아서 지금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걱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여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이 정말 바른 선택일까 하는 걱정인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태어날 것인데 과연 이 여인이 그럴 만한 여인인지에 대한 이 걱정이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출발하기 전에 이삭을 만나서 좀 물어봤을까요? 너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니? 얼굴은 어땠으면 좋겠니? 키는 어땠으면 좋겠니?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니? 이런 거 좀 다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내가 만날 사람만 만나면 이런 거 질문해야지 하는 그런 질문지를 좀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요즘 같으면 결혼 정보회사 가갖고 내가 소개할 사람이 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꼭 맞는 사람 좀 골라달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성격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여기에 맞는 여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여러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엘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을 막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걱정을 뭐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탄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합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늙은 종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가 뛰어나서 뭔가를 딱 봤을 때 저거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가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한 번 기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여인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선택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 지혜로운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만나면 참 좋겠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에게 이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딱 끝나면 아니야 이제 끝이 되는데 그가 뭐라고 또 더불어 기도하냐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물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또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우물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나 베풀어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근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알리는 건데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라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분명히 다 알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셨냐면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뭐 하신대요?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문제는 그 응답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뭐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물을 줬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여인일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기 원하시면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죠? 할 때에 하나님이 뭘 아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도하면 은혜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에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이렇게 소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이 낙타가 물을 마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대요. 자기 혹에다 저장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물을 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주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기까지 물을 주겠대요? 배불리 하기까지 물을 주겠대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글 읽지 않았지만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냐면 10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또 짐 싣고 또 이제 부인을 신부감을 데려오려고 하면 또 그들도 타고 와야 되니까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지금 이곳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데 다 배불리 먹게끔 물을 많이 주겠다고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리브가를 인도하고 엘리에셀을 인도해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그런 평상시의 모습 통하여서 엘리에셀 마음속에 그래 이 여인이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여인이야라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리브가의 삶 속에서는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리브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그냥 우연찮게 선행했을 때에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리브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가 하나하나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나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홀. 근데 나홀이 누구인가를 창세기 족보를 쭉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이 데라라는 사람인데요.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누구죠? 하란에서 죽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감탄하는 겁니다. 이 나홀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엘리에셀이 이 하란까지 온 겁니다. 근데 딱 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나홀의 손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전혀 모르는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의 신부감이라, 이 사람이 이삭의 신부감이라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막으면 데려갈 수 있나요? 못 데려가나요? 못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 주인은 누구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과 부두엘이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다 모든 것들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0절과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들도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일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들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쭉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 엘리에셀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뭔가 막막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해준 말, 그가 너보다 앞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거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그 길로 걸어 나가라. 근데 그 길로 걸어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얘기 드렸었나요? 제가 주소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라고.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러시아 말은 더 못하고 그냥 주소 갖고 전철역 어디 근처라는 거, 대학 기숙사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하고 이제 그 지역에 갑니다. 뭐 러시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저 잠시만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한마디 하고 종이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제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나가는 게 내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거 주소 하나 갖고 뭐 러시아 글씨 써 있지만 제대로 못 읽으니까 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출구로 나갈 때에 그냥 1, 2, 3, 4 중에 어떤 거를 갈까 하고 가만히 보다가 나가면 그게 그 대학으로 가는 출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친절할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세히 알려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알려줘도 제가 못 듣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저한테 별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길을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누가 친절할까요? 이제 하고 가만히 사람 얼굴 쳐다보다가 좀 선하게 생긴 사람이 생기면 걔 가서 이제 종이 갖다 대주는데, 한 여청년인데 그 종이를 보고서 여기가 어디라고 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쳐다보면서 뭔 소린가 멍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저를 데리고 그 대학 기숙사까지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꼭 기억하셔서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하시고 따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길,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